다 같이 찬송가 246장 찬양하심으로 6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이제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71년 전 이 땅의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이 민족을 강하신 능력의 발로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목자처럼 이 민족을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북한의 공산 정권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 땅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압제 속에서 신음당하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미취학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고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취학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맡고 있는 우리 승육의 성도들을 치료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백신 접종을 맞은 모든 성도들이 절대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항체도 잘 생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모든 성도들이 안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안전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새날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날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창세기 11장까지는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창조되었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창조 1세대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해질 대로 악해지게 되자 결국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지면에 창조되었던 창조 1세대가 모두 다 지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노아와 그 세 아들들을 통해서 또다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부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늘을 찌를 정도로 교만하게 되자 결국에는 그 창조 2세대도 바벨탑 심판을 통해서 각기 언어와 민족과 종족과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이야기는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또한 노아 그 두 가족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로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흔히 우리가 원역사 또는 원시 역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간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12장부터는 그 모든 인류 역사를 담고 있던 거시적인 역사가 이제 한 민족의 역사로 확 좁혀지게 됩니다. 그 좁혀진 인류의 역사가 어디 민족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그 영역이 확 좁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첫 출발점이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12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조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6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구애됨이 없이 하나님의 복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아브라함은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아니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아니든 그 사람이 어느 민족이든 상관없이 신앙적으로는 아브라함은 누구에게나 다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봉독했던 이 로마서 4장 16절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믿음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하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만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면 그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4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유대인이든 아니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하신 내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믿음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한 모든 성경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을 깨달아가면서 날마다 믿음의 조상의 후손답게 날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바로 우르입니다. 우르. 자, 우리 창세기 11장 27절과 2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아담하고 노아하고 데라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세 인물의 공통점은 뭐냐면 세 아들, 삼형제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도 삼형제가 있어서 아브라함의 형제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그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삼형제 중에 막내 아들인 그 하란이 아버지의 고향이었던 곳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 고향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이 어디냐면, 어제 본문에서 다뤘던 그 바벨탑이 있었던 시날 평야와 비슷한 지역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유역에 있었던 곳이 바로 갈대아인의 우르입니다.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되었던 비옥한 땅, 그 물이 풍부했던 비옥한 땅이 바로 이 우르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벨과 우르라는 곳은 동일한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안에 있었던 비슷한 영역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뿔뿔이 언어가 달라져서 흩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족속이 머물러서 싸웠던 곳이 바로 우르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소돔하고 고모라가 서로 그렇게 항상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악한 곳의 대명사인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따라다닌 것처럼 바벨과 우르도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지역에서 악한 장소의 대명사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과 하늘을 찌르듯이 교만하던 자들이 모여 살던 곳, 그곳이 바로 바벨과 우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이 우르라는 곳에서 어떤 건축물이 발굴되었냐면 지구라트라는 건물이 발견되게 됩니다. 이 지구라트가 무엇이냐면 마치 피라미드처럼 생겼는데, 피라미드는 위로 완전히 꼭지처럼 좁아지는 거대한 건물인데, 이 지구라트는 계단형으로 된 거대한 신전입니다. 근데 이 우르에서 발굴된 지구라트는 한 편의 길이가 60m 정도 되는 직사각형 모양의 거대한 신전인데,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신전인데 윗부분은 많이 파괴되어서 없지만 남아있는 그 신전의 높이만도 25m 정도 되는 거대한 신전입니다. 그런데 그 신전이 바로 이 우르라는 곳에서 발굴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그 우르에서 발굴된 지구라트가 바로 바벨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문명 지역에서 이 우르에서만 지구라트가 발굴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일대 부분에서 무려 25개 정도가 그 지구라트가 발굴되었는데, 그 지구라트들 중에서 가장 원형이 잘 현재까지 보존되고 남아있는 곳이 바로 그 우르라는 곳에 발굴된 지구라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라트가 성경에 나오는 똑같은 그 바벨탑이다,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만 바벨탑을 지을 정도로 그 정도로 뛰어난 건축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언어가 달라져서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또다시 정신 못 차리고 바벨탑과 같은 그 지구라트라는 거대한 건물을 또다시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한 일을 범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르라는 것이 특별히 그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교만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그렇게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모여 살던 곳, 그 모든 지구라트, 현재 발굴된 지구라트 중에서도 가장 큰 지구라트가 바로 그 우르에서 발굴된 지구라트라는 것은, 그만큼 우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도 가장 우상을 섬기는 신전 문화가, 우상 숭배 문화가 가장 팽배했던 곳, 그곳이 바로 우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르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가 어떤 곳이었는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이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은 보통 다른 지역에서는 무슨 신을 주로 섬겼냐면, 제가 애굽에서 섬겼던 대표적인 신이 태양신 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체로 그 지역의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태양신을 주로 섬겼는데,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태양신이 아니라 달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달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 바로 이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달신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 즉 모든 온갖 잡신이란 잡신은 다 섬겼던 자가 바로 우상 숭배자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은 이 노아의 첫째 아들인 셈의 9대 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셈의 10대 손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이 꼭 함의 자손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 중에서는 바벨탑을 만들었던 그 악한 자들은 아버지 노아의 저주를 받았던 둘째 아들 함의 후손들이 만들었을 것이라고 그 영역을 확 좁혀버립니다.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믿음의 계보인 셈의 후손들은 절대로 바벨탑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족보를 거두어보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모습들을 살펴본다면 결코 이 바벨탑을 만들었을 때 당시에 그 사람들 중에는 함의 자손들만 바벨탑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당시 노아의 후손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모두 다 그만큼 교만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악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담의 후손들 또한 노아의 후손들도 모두 다 악해질 대로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에게 첫 번째로 선택받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다 지면에서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릴 정도로 첫째 선택받았던 아담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선택한 사람이 바로 노아 아닙니까? 근데 노아도 또한 실패하고 노아의 세 아들들도 결국에는 악해질 대로 악해져서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그 두 번째 선택받은 노아조차도 실패한다는 역사가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누구를 선택하게 되신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의 마지막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3세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제 3세판, 아담을 선택해서 실패하시고 이제 노아를 선택해서 실패하시고 3세판이라고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선택받은 노아는 첫 번째 아담이야 아무도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선택하신 것이겠지만 두 번째 선택받았던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자 하나님과 동행하던 당대 완전한 자라는, 누가 보더라도 노아를 선택했다는 것에서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자격 조건이 갖추어졌던 자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무슨 자격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신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공로도 없이 그냥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자 집안에서 자라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받은 민족의 조상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선택받은 그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던 아브라함이 느닷없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것도 모자라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는 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 그야말로 말 그대로 대박 아닙니까? 대박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왜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는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잘나서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공로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았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답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민족, 그게 바로 복받은 민족, 그게 우리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그 영적인 교훈을 망각하고 점점 선민의식에 빠져서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으로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전부 다 잘나서 자격 조건이 돼서 우리가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이런 직분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자녀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박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다는 것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선택받은 대박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값없이 선택받은 것처럼, 조건 없이 선택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조건 없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우리 자손들에게도 나는 하나님에게 값없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자녀손들에게 계속 교훈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믿음의 집안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처럼 복 많이 받으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그냥 다른 나라 민족의 이야기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라고, 내 믿음의 족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인간을 놀라운 은혜로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 우상이 가득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의 조상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저희도 아무 공로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을 받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후회하게 만드는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기뻐하게 만드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의인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순들 모두를 창조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온전한 새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거장으로 선택받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목이 곧은 자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겸손하게 기도의 제단에 불을 지펴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를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